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전장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경고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시작했지만 킹제임스 버전 번역을 보면 Israel is an empty vine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인데 그 다음 말은 그들이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자기 스스로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었지만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그들은 산당도 많이 짓고 주상도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아무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름답게 교회를 짓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한 것 같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우상을 세우는 교회를 세웠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지만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예배를 드려도 우상이 세워져 있고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던 곳이 베다웬이죠. 5절에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베다웬은 베델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베델에도 산당을 지었다고 말하는 그곳이 베다웬인데 베다웬이라는 뜻은 속이는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는 속이는 집. 베델이란 이름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곳에 야곱이 10의 1을 서원하면서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고 20년 동안 라반의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루고 결국은 베델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냈던 것이 베델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베다웬이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이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기에는 교회 같고 예배 처소 같고 그리스도인 것 같으나 그들 안에 우상이 있고 그들 안에 정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대자는 쳐서 깨트리시고 그 주상은 헐어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왕이 없으니 우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스스로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고 제사법을 만들고 재판을 하고 이와 같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라고 우상인 금송아지에게 엎드린 것은 그들은 왕을 의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제사장도 세우고 거기서 자기네들 임의로 재판도 하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와 같은 악을 행하는 것들이 가시와 찔레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는 말을 하는데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구하면서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고 구하는 자를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무엇을 주신다 그래요?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왜 시험을 당한다 그래요?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고 우리 안에 정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아직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탐욕으로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감정을 치고 생각을 치고 마음을 쳐요. 처음엔 생각으로 들어오고 생각을 받아들인 순간에 마음이 요동을 하게 되고 마음이 요동하는 것을 잡지 못하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옵니다. 처음엔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요. 생각을 붙잡으면 안 되죠. 바로 내쳐야 되는데 그걸 붙잡으면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온 것은 쫓아내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입으로 뱉어버리는 순간에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게 나를 뒤집어 씌워버려요. 생각에서 먼저 끊어내느냐, 마음까지 오느냐, 행동까지 옮겨주느냐, 세 단계를 거쳐갈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생각에 주어졌을 때 바로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그 다음에 마음에서 요동함이 있고 내 마음에 지옥이 임합니다. 사망 권세가 내 마음에 사로잡아 버려요. 사망 권세가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거를 못 이기고 입으로 뱉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온 몸이 사망 권세에 쌓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니까? 않죠.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은 기뻐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인내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구나. 고통 속에 있을 때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구하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구하면서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충만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거기서 무너져요. 왜 무너져요? 믿지 않고 의심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도 있는데 마귀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두 영의 역사가 있으니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이 이루어져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의심 없이 구하면 한순간에 괜찮아져요. 의심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한순간에 사라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것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여러분 심령에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나죠. 이게 의심하는 두 마음을 품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22절에 말해요.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해요. 여러분 행함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가 된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어떤 시험을 만날지라도 인내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아니면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는 거예요. 5장 24절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는 7절, 육체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체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인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체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해요.
은혜가 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21절로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져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인 우리가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왕권을 주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주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말라기서를 보면 레위인과 맺은 언약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 건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육체의 형상을 입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형상을 입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로다. 42절. 자, 42절로부터 이제 4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였어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셔서 우리가 하늘에서 난 영의 몸,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로보암을 주었고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는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 여로보암은 그것을 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가 보존되도록 하신 것을 교회가 우상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제단을 쌓고 번성함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매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껍데기 모양만 그럴싸한 모양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두 마음이 품지 아니하는 정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 공의의 마음으로 있느냐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한 말씀이 7장에 나오잖아요. 2절로부터 보면 하나냐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예요. 그에게 맡긴 일이 문지기예요. 느헤미야 7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각각 자기가 파수해야 될 그곳을 지켜야 돼요. 각각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베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문이 세워졌습니까?
성벽이 여러분에게 세워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왜 악한 것들이 들락날락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문빗장이 어떻게 세워져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자, 베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의 믿음으로 문빗장을 걸어야 되잖아요. 베델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고 문빗장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의심을 하고 문빗장을 걸지 않아가지고 악한 것들이 들락날락해서 수없이 넘어지냐 이 말입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고 했어요. 해가 높이 뜰 때가 어떤 때인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보겠어요. 이사야서 58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 안에 해가 어떻게 떠오르는지 말하고 있죠. 줄인 자에게 우리의 심령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어둠이 다 떠나가고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낮에서는 정오, 제일 해가 높이 떠 있을 때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는 자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성벽이 되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해가 돋는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 그들이 자기네 말대로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면서 베델은 없어진 거예요. 베델에는 송해지를 세우고 절하고 제단은 아름답게 짓고 할지라도 주님이 무너버리고 수치를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계책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왕은 물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왕은 없어질 거라는 거고 산당은 파괴될 것이고 거기에는 나타나는 것은 독밖에는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6장에 나와요. 16절 말씀을 보면 산들과 바위에 말하며 우리 위에 떨어지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에 그들이 피하고자 하고 두려워서 가리우고자 할지라도 멸명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동안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지만 그 이유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를 의뢰해서 결국은 이렇게 무너졌지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공의죠. 십자가에서 주신 공의를 너의 심령 속에 심으라. 심령이 할례를 받은 자가 되라 이 말이죠. 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할례 받은 심령이 되라. 정한 마음을 가져라. 두 마음 품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인애를 너에게 임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쪼갠 심령들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묵은 땅,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회개하여서 뒤집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너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임하셔서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셔서 주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여서 너희를 기경시킨다는, 마음을 기경시킨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정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내가 높아져 있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어진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택한 자일지라도 그들이 미혹한다 그랬어요. 어떠한 미혹이 우리를 흔들어도 어떠한 상황이 놓여도 인내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세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고 요동하도록 사건들은 일어나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 대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그냥 내어드리시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혼적인 부분에 있는 나의 죄성, 쓴뿌리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흔들어 댈 때 두려워도 말고 낙심도 말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나의 쓴뿌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베다웬에 어떻게 해서 쓴뿌리가 나왔는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육으로 내 맘대로 산당을 세웠기 때문에 가시와 찔레가 제단 위에서 나고 괴로워서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기부하실 때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해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두 가지 죄. 무슨 죄예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 중에 임합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그래서 악으로 밭을 갈고 썩을 것을 심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거두어서 그걸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거짓에 속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징계를 받아서 나에게서 나온 건 가시고 찔레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가시가 찔레가 옆에 있는 사람도 찌르고 나도 찔리고 서로 찔려서 분리시키고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할 건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있기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만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아버지께서 일어날 그 심판의 경고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은 우리 실체를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은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산당을 세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셔야 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육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도록 생명을 주셨는데
아직도 육체의 형상에 연연하고 있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떤 그럴싸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대우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육체의 그 형상에 연연해 있는 죄인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옷은 거룩한 옷이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형상은 하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인데, 거룩한 형상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믿고 있는 것처럼 외식한 그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 가다가도 죄가 치고 들어올 때 넘어진 어리석음과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나는 벌거벗고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받고 예수님이 입혀진 의의 옷만 입게 하소서. 믿음의 옷만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사랑과 은혜 안에 감사하며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형제 우애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만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어질 수 없게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부르짖으라 하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셔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정한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 정말 온유한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 주님의 거룩한 형상,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우리가 되어지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아버지 우리로 문빗장을 채우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빗장을 채워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 걸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정오의 햇빛처럼 떠오를 때만 그 문을 여는 자 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십자가의 문빗장이 굳건하게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베델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그 말씀으로 심판하는 그 날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영원한 전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심령을 예수님께 내어놓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